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아기가 태어나죠?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죠? 울어요. 그렇죠? 울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러게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도 배우고 그 다음에 웃음도 배우지만, 웃는 것도 배우지만, 울음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어린 아이들을 보면 말을 배우기 전에 모든 의사소통을 울음으로 합니다. 그냥 울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엄마는 알아요.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기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탄도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혜도 있고요, 권능도 있고요, 치유의 능력도 있고요, 심지어는 말씀과 예언의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사탄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없는 사람, 눈물이 메마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삭막하고 메마른 사막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 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사막에 가장 유명한 것이 선인장 아니에요? 선인장의 특징은 가시예요. 가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가시가 원래는 잎이었다는 거를요. 원래 식물에는 다 잎들이 있잖아. 잎사귀가 있어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기공을 통해 증발되는 증산작용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햇빛으로부터 그 햇빛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지고 있던 수분들이 증발되거든요. 그러면 뿌리에서는 그 모자라는 증발된 수분을 뿌리로 그 수분을 흡수해서 빼앗긴 수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막 같은 곳에는 수분이 없잖아요. 빨아들일 수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식물들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잎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나중엔 아예 그 잎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잎이 변해서 가시가 되는 거라고요. 가시. 결국은요, 메마름이 가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가면 온통 선인장 뿐이잖아요. 가시 돋친 선인장들. 근데 원래는 잎이었다고요. 그런데 메마름이, 사막의 메마름이 푸른 잎을 뾰족한 가시로 만들어 놓게 되고, 그 가시는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들을 찌르게 되니까 더 삭막하고 외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메마름이 가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수분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이 눈물이 필요한 거라고요. 사람에게 진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눈물이고 두 번째는 땀입니다. 어떤 인생이 진실한 인생일까요? 눈물과 땀으로 쓰여진 인생. 정말 진실한 인생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주의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눈물이 있어야 되겠다.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눈물이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이 애가라는 말은, 이 애가가 슬프다라는 히브리어 에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말은요, 장송곡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그 많던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으로 왔던
그 모습들이 더 이상 없어요. 전쟁으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적막한 성이 되어버렸어요. 이 성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뿐이었다고요. 선지자가 흘렸던 그 눈물. 자, 오늘 11절 보세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지금 선지자가 자기의 애통을, 이런 모습 보면서 애통함을, 눈물을 세 가지 자신의 어떤 기관으로, 세 개의 기관으로 교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눈에서는 눈물 마를 날이 없어서 눈이 짓물렀어요. 안에 있던 창자는 끊어졌어요. 그리고 간은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이 간을 감정을 의미하는,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간이 땅에 쏟아진단 말은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슬픔이 물처럼 땅에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창자가 끊어졌다. 이 말을 한문으로 하면 단장이라고 하죠. 단장지혜. 여러분, 이 표현과 관계된 중국의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죠. 진나라의 장수였던 환원이라는 사람이 총나라 땅을 공격하기 위해서 삼엽이라고 하는 계곡을 지나는데 거기에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군사 하나가 거기에 있던 그 새끼 원숭이 하나를 사로잡아요. 그 재미로 그 원숭이 한 마리,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배에 태우고 잡아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본 어미 원숭이, 그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가 그 길을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거예요. 백여리를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길을 따라와요. 그러다가 결국 새끼가 있는 배로 뛰어들었다가 죽어요. 죽은 후에 배가 볼록해서 이상해서 배를 갈라보니까 배 안에 있던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 여기서 단장,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을 창자가 끊어지는 것으로 비유했잖아요.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힘없이 길거리에 누워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힘없이 눈만 꿈뻑거리며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렇게 눈물 흘리며 애통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어지는 12절도 보세요. 그들이 성읍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런데 엄마 품에 안겨 있지만 그냥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아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유는 엄마 품에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엄마의 젖은 이미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린 젖을 빨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저 그렇게 배고픔에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과 같이 겹치면서 선지자는 그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눈물이 없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 물론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 다음 세대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 세대 전만 해도 10대 중에 20% 이상이 교회에 나왔어요. 지금은요 4% 미만이에요. 그것도 고3이 되면 공부 때문에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대학에 가면 그 신앙이 다시 살아날까요? 더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 바라보면서 이렇게 된다는 우리 부모들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일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굉장히 기특하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마음속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요. 은근히. 그런데 때로는 노골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대학에 가는 일이다. 대학 입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는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우리 나름대로 우리 할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에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 신앙의 때를 놓쳐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신앙 회복, 영원히 신앙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과 공부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래요? 둘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둘 다 잘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극단적인 순간이 온다면,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들이 뭐를 희생하라고 하냐면 신앙을 희생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갔어요.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자녀들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귀한 신앙,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심각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분명한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야, 공부는 좀 못해도 좋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거다. 주님을 붙들어야 돼. 주님 붙들면 넌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자녀가 실패할까요? 예수님을 붙들고 어릴 적부터 예수님 만나고 그 안에서 비전을 발견한 그 아이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공부의 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었는데 새벽 기도에 저희 교회에 나오는 권사님이셨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후에 저에게 오시더니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은 눈으로 제 손을 잡으시면서,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왜,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제 아들의 사업이요.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나 보다. 그랬더니 웬걸요, 이 권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 아들 사업이 좀 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처음이었어요, 그런 기도 제목은. 그 아들이요, 어릴 적부터 예수를 잘 믿다가 결혼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을 버렸대요. 그런데 사업은 날로 번창해 간다는 거예요. 이대로 번창해 가다가는 우리 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에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어떤 사람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소식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돌아왔을 거예요. 사업이 망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눈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우리에게 있는 진리처럼 내려오는 명언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하고 싶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들의 영혼을 향한, 믿음을 향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는, 그 눈물이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진 14절 보세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첫 번째 눈물은 자녀들을 향한 눈물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는 눈가림을 위해서, 눈가림을 하려고 석회를 발라놓은 상태예요. 이미 벽에 금이 갔어요. 벽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위를 석회를 발라서 아닌 것처럼 눈가림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지적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지적하고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 위에 거짓 평화로 그 메시지를 발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거짓 평화와 거짓 안정 속에 속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죄에서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게 되지 못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에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그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바벨론에서 빨리 해방되어서 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였다고요. 고난의 시대가 끝났다, 포로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냐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돌아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달콤한 말로 영혼을 호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예언자가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 말을 달콤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하는. 그런데 예레미야, 이 참 예언자는 달콤한 예언에 속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비록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요. 자,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더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왠지 무겁고 아파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보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거짓 선지자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실망시켰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교회가 부흥했을 때 그때 어땠나요?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바로 그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나요? 그런 여러분 더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나마 사역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목회자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이루어 가지 않을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눈물이 강의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15절도 보세요.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졌거든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를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조롱해요. 머리를 흔들며 조롱해요. 꼴 좋다라는 거죠. 이 조롱은요, 원수들에게 더 심해집니다. 16절을 보면 원수들이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갑니다. 입을 벌린다는 것은 험담하고 놀리는 걸 말하고요, 이를 간다는 것은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유다가 멸망했다고요. 그런데 유다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다를 보는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잘 되었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잘못한 거예요. 그동안 유다가 잘못했다고요.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기들 외에는 그 아무도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방인이라고 상종하지도 않으며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멸망하고 무너져 내리니까 조롱한다고요. 조롱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린 후에 요즘처럼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빴던 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초기 기독교 그러지 않았다고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실은 과연 정착할 수 있을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우려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자기 교회보다 세상과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우선했기 때문이었다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땅에 예배당을 짓기 전에 먼저 학교와 병원을 지었잖아요. 나라가 일본에 빚을 지게 돼서 정치적 속국이 되기 전에 경제적으로 속국이 되려고 하는 그때 국제보상 운동이 일어났고, 여러분, 그 일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요. 결국 정치적인 속국까지 되면서 일본의 강제적 점령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앞장서서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요.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었을 때, 사람들은요, 크리스찬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애국자라는 등식이 성립될 만큼 한국 초기 교회, 한국 초기 기독교는 대사회적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것이 오늘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는 길을 열었던 거예요. 이것이 선교의 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이 사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역사의식도 없고 사회의식도 없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자기 교회와 교단의 부흥과 성장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자기 반성과 회개도 없이 그저 세상이 교회의 비리와 문제를 지적하면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도 공격하는, 한마디로 한국 교회는 세상과 사회에 대한 책임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길을 닦고 그 길을 통해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길을 닦는 교회가 아니라 높게 성을 쌓아버려서 우리들만의 세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신뢰하지 않아요. 더 이상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지도 않아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선지자가 통곡한다고요. 운다고요. 이를 바라보며 눈물 흘린다고요. 18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부터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눈물, 애통하는 공동체였어요. 눈물이 있었다고요. 물론 우는 것이 기독교 본질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애통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마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눈에 눈물이 젖어야, 눈에 눈물이 흘러야, 젖은 눈을, 우리의 눈이 눈물로 젖을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요. 마른 눈을 가진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은혜의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때 교회에 비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눈물이 마르며 우리의 가슴이 말라요. 우리의 가슴이 마르면서 교회가 말라져가요. 그러면서 세상은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7장 32절 보세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눈물 아닐까요? 눈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했던 선지자와 같이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소망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67년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중에 25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어요. 돌아보면 참 감사한 날이에요. 감사한 일들이에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혹시 우리의 눈물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당연히 울어야 할 곳에 울지 못하는, 당연히 눈물이 뿌려져야 하는 곳에 눈물이 뿌려지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성장했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가 혹시 이 교회를 세우며 흘렸던 그 눈물들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교회 역사 보면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4세라는 분이 있어요. 이때 이분이 그 베드로 성당을 증축을 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라테란 성당 발코니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각국에서 보내온 헌금과 봉헌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속속 성당으로 모여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교황 이노센트 4세가 말하기를,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 교황청은 은과 금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은과 금은 넘쳐나지만 대신에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만 것은 아닐까? 일본의 신학자인 우츠무라 간조가 이렇게 탄식했어요.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이 아닐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이 마른다면 자녀의 가슴이 황폐해지잖아요. 교회의 눈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메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가시로 가득 찬 메말라버린 이 세상을 다시 푸른 잎으로 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흘려대는 눈물이 아닐까요? 이제는 마르고 메말라져서 모두 뾰족한 가시로 변해서 서로 찌르는 이 세상을 푸른 잎으로 가득 찬 오아시스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우리가 선지자가 흘렸던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교회의 눈물, 한국
교회의 눈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이 세상을 푸르게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가슴을 푸르게 하고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이 세상을 푸르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푸르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